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3절로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로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해내서 이제 그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름 가운데 먼저 불러내셨죠. 백성들은 저 멀리 있고, 그리고 하신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사실 지금 모든 백성에게 말하라는 거죠.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자손들, 이 야곱을 완전히 종노로 시켰잖아요, 그렇죠? 노예로 삼았어요. 그것도 그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러다간 우리가 거꾸로 지배를 당했구나 해갖고 더 고욕을 시키고 부렸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세워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가 이제 굴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그것도 가르시고, 그렇죠?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인도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냥 우리가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보시는 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 안 돼서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보내시겠다고 해갖고 지금 이리로 나온 건데 하나님은 내게로 인도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예요. 그런데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는 거죠. 독수리 날개. 그 권세로 하늘을 날며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죠. 그렇죠? 아무리 바로 왕의 권세가 크다 할지라도 애국 군대가 이를 붙잡으려고 해도 홍해가 가로막힌다 할지라도 이 모든 걸 넘어서요. 우리를 업어서 여기로 인도했다고요.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그걸 너희가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우리 시선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아니하고 이걸 세상 눈으로 바라보면 이게 구원인가? 아니, 광야로 나와서 자유한 것 같은데 이제 누가 간섭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광야인 거예요. 어디서 먹을 걸 얻고 어디서 마실 걸 구하지? 다른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죠? 그럼 마실 것, 먹을 것은 하나님 안에서 다 준비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없어갖고 굶어 죽게 할 거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요. 그렇죠? 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니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러는데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거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죠. 네. 그래서 다른 피조물과 달리 우리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하나님과 같은 인격체로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할 수 있도록. 네. 그런데 말을 안 듣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깬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거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말로 하는 걸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갖고 스스로 삶을 개척하려고 아담 이후에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을 지키면 그러는데 못 지킬 걸 아시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못 지킬 걸 아시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말씀해 놓고 나서 죄 질 걸 아시면서도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고. 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 말 듣고 잘 따라왔는데요. 우리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다 드러나죠. 그렇죠? 광야 40년 가운데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고 정말로 그들이 원하는 것대로 다 된 것 같은데 드디어 그 정체가 드러나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네. 나라가 쪼개지고 이방 나라, 거짓 신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게 짓밟히고 다 무너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예.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마저도 무너질 때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또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4절. 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들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죠. 유다도 이제 풍전등화처럼 바벨론 위에서 완전히 무너질 그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죠.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죠. 이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그 언약, 율법의 언약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말씀 넘어서 이제 20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죠. 이렇게 하라. 10계명을 주셔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맹세했어요. 약속하고 맹세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 언약을 깼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적으셔갖고 그
그걸 보고 따라오게 했는데 남편의 역할을 하시면서 따라오게 했는데 그 언약을 깨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언약을 저들이 깨트릴 걸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거 장차 먼 훗날 일어날 일인데 어떻게 알아?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잖아요. 처음과 나중이라고요. 그렇죠? 예. 시간에 구애받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또 미래도 있는 하나님이죠. 그거 다 아시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예. 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세우기를 기뻐하시는지 이걸 알려주시려고요.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왜 내가 남의 것이 돼? 누가 감히 나를 자기 것이라고 그래?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럴 거잖아요. 그런데 나를 자기의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알고 나면 이게 영광인 거죠. 영광인 거죠. 그렇죠? 네. 그 소유라고 그랬는데 여기서의 소유 뜻은 물론 누구의 것이라는 그런 뜻이 있지만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새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우리는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보물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네.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서는 특별한 보물이에요. 그것도. 네. 그리고 CEB라는 Common English Bible 여기에 보면 My most precious possession, 나의 가장 귀한 소유물이라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별로 감이 안 오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잘 모르겠으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실 때 말씀하셨죠.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다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제 소작을 하다가 밭을 갈다가 뭐가 걸려진 것을 파봤더니 보물 상자가 걸린 거죠. 아니 세상에 이게 어떻게 땅에 묻혀져 있어? 주인도 모르는데.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그러죠. 그렇게 천국은 가려져 있는 보물과 같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천국이 그렇게 귀한 거야? 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린 것이 네, 이 비유인데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그렇죠? 읽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근데 앞에 그 비유랑은 좀 다르죠. 앞에 밭에 감추인 보화로 비유를 했다면 천국을, 여기서는 천국을 좋은 진주, 극히 값진 진주로 비유를 해야 되는데 그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그것을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찾다가 하나를 발견한 거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고 하는 거죠. 천국이 왔다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바라보시는 눈인 거예요. 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특별한 가장 귀한 보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도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값진 존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안 닿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BTS 노래 같은데 끌리는 거죠. 예. 누가 나를 그렇게 귀히 여겨줘? 나라도 내가 나를 귀히 여겨줘야지, 귀히 여겨줘야지. 그래서 자기를 붙잡는데 이 젊은 청년들이 거기에 열광하는 거죠. 세상에 그 경쟁사회에서 서로 밀고 하는데 뭐 능력이 있으면야 뭐 다 밀치고 그러겠지만 어떻게 나라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붙잡고 누가 뭐라 그래?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가사가 이런 가사인데 애들이 열광을 한다니까요. 기가 막힌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얼마나 허망한 걸 알죠.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틀즈가 있을 때도 그랬고 뭐 마이클 잭슨이 나왔을 때도 그렇고 뭐 이게 지금 처음입니까? 네. 그런데 이 시대는 이제 BTS 우리 뭐 저희 템파에서 엘파소에서 이제 멕시코에서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네. 누가 나를 그렇게 귀히 여기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바라보신다고요. 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로 가장 귀한 존재로 그리고 그것이 헛되지 않은 것이 나라가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 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나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넌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고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고요. 너 대신 다른 것을 희생한지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가로막으니까 그들에게 재앙까지 내리시면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누구를 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왜 애굽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고 다른 나라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도 불러내시는 거죠. 근데 그들을 가로막고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이 죄의 권세 묶어놓고 이런 하나님께서 그들을 희생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자 함께로 나오게 한다는 거죠.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만들었니라. 모든 희생을 다했을지라도 스스로 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저를 지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히 보인다는 거죠. 당신의 모든 걸 희생할지라도 내가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라 그랬던 것은 그냥 주님의 것 이런 얘기 아니라 가장 값진 보배로 거예요. 세굴라라는 그 히브리 단어를 썼는데 그런 뜻인 거예요. 예. Most precious possession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나는 이런데 어떡하라고 나보고 이러고 맞는 거죠. 그렇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도 안 됐는데 우린 뭐 더 모르죠. 십계명 다 외우는 사람도 이제는 갈수록 드물어지는데 그런데 그걸 다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저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세워주고 이루어 줬다 그러는데 그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죠? 그게 그렇게 저절로 영원히 이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드디어 다 이루어졌다 그랬을 때 드러나는 것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데 나라가 두 쪽이 나고 거짓 신을 섬기는 나라에 완전히 짓밟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겠다는 거죠.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요. 아니 마음에 어떻게 뭐를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죠. 네. 그리고 유다마저 다 무너졌을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데 이것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6장 24절부터 28절. 네. 이거는 성경 전체에 거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부분적으로 여기선 이렇게 하고 저기선 저렇게가 아니라. 네. 36장 24절로부터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해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어떻게 해요? 새 영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 마음에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서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너는 나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다시는 궁유를 베풀지 않겠다. 로 루하마라 하라. 아니 선지자 보고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해갖고 음란 자식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네. 아들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흩어버리시겠다. 이름 부를 때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흩으시겠다고 기억하라고. 둘째를 낳는데 로루하마라 하라. 다시는 궁일하지 않겠다. 셋째를 낳았어요. 로암미라 하라. 내 백성이 아니다. 세상에 아이들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지으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다시 세우시겠다. 루하마라 바꿔라. 궁일이 여겨주시겠다.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로 바꿔라. 내 백성으로 세우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죠. 어떻게 해요?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 영을 주셔서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신 일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주셨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죄 사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흠없는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삼아서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받은 사람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것이 내 영에 임하셔서 이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고 그 아버지를 따라서 기쁨과 감사과 은혜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광야에서 하셨는데 수천 년이 지난 지금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떠한 존재로 부르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떠한 존재로 세우기를 원하는지, 너는 내 것이다. 네. 이게 얼마나 놀랍고 노는 일인지 모르죠. 너는 내 것이라 그러는데. 근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누가 감히 나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거라 그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회개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시고 어떠한 사랑으로 그 수천 년의 세월 속에서 어떻게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이게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중심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당신의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제사장 나라로 세운다는 거죠. 예. 제사장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제사장들로 구성된 나라가 제사장 나라죠. 그렇죠? 네. 아니 천국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난 제사장이 아닌데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따로 있고 제사장 나라가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 킹덤 오브 갓의 제사장 나라예요. 거기는 구성원들이 다 제사장들인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입니까? 이게 심각한 것이 이게 안 돼갖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네. 그냥 사제들만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 권세로 밑에 있는 사람 부리는데 루터가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는데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맨 처음에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전신자 제사장이라고 하죠. 그냥 안 믿는 사람도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은 제사장으로 전신자 제사장인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만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예. 뭐 장로, 권사, 집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모셨다면 모든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심각해진 거죠. 정말 그러냐는 거죠. 내가 그런 존재였어? 내가 그래서 그런 역할을 했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너무나 이런 말씀들이 가려져 있어갖고 네. 그런 건 그냥 목사님 해, 뭐 제사 드리는 거야. 그냥 우리는 그냥 네. 거기서 참석해서 보고만 있으면 되지. 아니라고요. 그냥 구경꾼으로가 아니라 제사장으로 살았다고요. 물론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한 분이세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분 안에서 우리를 그 성전에도 대제사장이 있고 또 나름대로 다른 일들을 돕는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제사장은 예수님 한 분이세요. 우리가 대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 안에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요. 근데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어떠한 일인지,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이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였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인 거예요. 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였죠. 죄가 우리를 갖고 막을 막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의 대속제물로, 대제사장이면서 대속제물로 당신을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로.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속죄제물로 드려진 것뿐만 아니라 화목제물로도 드려졌어요. 정말 예수님은 온갖 역할을 다 하세요. 네. 대제사장이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요.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역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고 그것을 전하게도록 그러는 거죠.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냥 난 죄산 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그러셔서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냐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관계를 원하죠. 사랑의 관계죠. 그렇죠? 어떠한 사랑이에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죠. 예. 나를 낳으신 부모님인데 자식들 잘 키웠어요. 세상에서 뭐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잘 키웠으니까. 그런데 교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거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가 있죠. 뭐 부모님들 나이가 들어갖고 뭐 능력도 없고 밤낮 옛날 얘기만 하고 말은 안 통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그러나요? 너무 나이가 많아갖고 말이 안 통해. 지금까지 키워진 것으로 감사하고 뭐 언제든지 감사하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런 존재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장래를 다 하시고, 네. 이 세상 끝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지도 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코리아 BTS 원조더라고요. Korea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세상 끝날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오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최근에 깨달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나도 BTS 원조네. 하나님께서 이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근데 너무나 이런 데 대해서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아니요. 그냥 제사장 정도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대로. 그런데 이게 세상적인 개념을 하면 이해가 안 되죠. 무슨 왕 같은 존재예요. 예.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요? 이건 심지어는 제자들도 여기에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수님 계속해서 앞으로 당할 고난을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죽임당할 것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나라를 정복하고 새 나라를 세울 때 누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지? 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예. 그래갖고 심지어는 그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 옆에 나와서 우리 두 아들, 우리 주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까지 했죠. 예.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마태복음 20장 25절로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로부터 28절. 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방원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2000년 전이나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너희 중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면 아 저건 가짜구나 이건 분명히 안다고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수는 그렇지 않았어요. 왕관 쓰고 뭐 왕노릇 하고 싶고 그런 게 아니라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땅에서 섬기는 자리에 종으로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왔다고요? 그런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거예요. 여기에 눈이 열려야 돼요. 이걸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위장 왕이라고요. 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이거는 예루살렘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올라오는 길에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6월절 식사 가운데서도 또 다툼이 일어났어요. 누가 더 크냐고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 24절로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로부터 30절. 네. 6월절 식사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24절로부터 30절. 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노라. 왕으로죠. 그런데 어떠한 모습이에요? 섬기는 자로. 식사 자리에서 그 식사에서 앉아 먹는 사람이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세상에서는 먹는 자가 크는 거죠. 그러나 난 섬기는 자로 너희 있다.
이거 부모들이 우리에게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테이블 앉아서 먹으면서도 불평하는데 엄마는 음식 다 만들어 놓고 그거 다 소화하면서 우리 주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의 그럼 주님의 마음 너무나 잘 알 것 같은데 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로열 패밀리로요. 로열 프리스트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 담대함이 있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식사 주면서 나라는 왜 이렇게 밤낮 종로로 취급받아야 돼? 그러면서 합니까? 자존심 상해가면서 그러지 않잖아요. 애들이 그래도 맛있게 먹고 열심히 먹고 잘 크길 바라면서 하는 거죠. 그 섬기는 자인데 그런 마음으로죠. 왕 같은 마음으로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그러는데 자녀들 보고 너는 내 것이야 그럴 때 네.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길래 누가 내 아이들을 건드려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내 아들 보고 뭐라 내 자식 보고 뭐라 그래.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그렇게 우리를 내 것이라 본다고요. 내가 지었는데 내가 돌봐줬는데 내가 키웠는데 내가 모든 것 공급했는데 내가 이를 어떠한 아이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능력이 없어서 우리는 뭐 할 수 없어 갖고 그리고 우리도 죄도 있고 잘못 판단하기도 하니까 아이들이 크면은 그냥 부모들은 고리타분하게 옛날 것만 붙잡고 그런다 그러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걸 아시고 그 선언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이루시는데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부를 때 내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나는 어떻게 대했는지 그래서 예전에 초창기 때 만든 요즘 같으면 진짜 그냥 애들이 장난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했어요. 만들었어요. 파워포인트 만든 거. 에사이 45. 네, 1부터 그 중간부터 좀 보여주시죠. 네. 네. 주님이 부르셨어요. 가는데 와임인 거죠. 왜 나한테만 이래 이것저것 시켜 그러는데 물론 저러지 않을 수도 있죠. 여기 가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을 때 제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가서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고 난 다 했습니다.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한두 분도 아니고 자꾸 그러면은 이제 와이미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런데 정말 아무 기운도 없고 소망도 없이 보이고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부르시는 거죠. 근데 Why me? My Lord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것이 되어서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Why me?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부르셔갖고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는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이 모든 걸 은혜로 사랑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주님의 것이 되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고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랑인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것, 이게 자랑이 되지 않으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는 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나는 예수님의 것, 이게 자랑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랑인데, 그런데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자랑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와, 밤내 이런다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것이 됐으면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이렇게 세우시는지. 저런 존재였다가, 그렇죠? 네. 나를 바꿔주시는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줄. 근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한 자녀로 세우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확인시켜 주시고 당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믿음으로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회개케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데 성령의 역사로, 중간에 그냥 건너왔네요. 네. 성령께서 임하셔서, 클릭해 보세요. 네. 그렇게 그냥 갑자기 넘어가나요? 네. 성령이 임하셔서 주의 것으로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래서 이제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부르시고 그렇게 세우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성된 나라,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그러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나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이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제사장 기쁨,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대에 노릇하고 있는 이웃들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며, 제사장의 역할이죠.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물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데 그분 안에서죠.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저들의 영혼도 주님께서 받아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이 화목하게 하는 역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때는 유다마저도 다 무너졌을 때죠. 많은 사람이 죽고 소수가 남아서 다 흩어져 버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에스겔서 36장 아까 읽었죠. 네. 그 새 영을 너에게 주어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이제 37장에 넘어가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걸 보여주세요. 환상으로. 골짜기 가운데 뼈가 널려져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 골짜기 가운데 뼈만 있는 걸 보여주시는데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런데 에스겔은 깨닫지 못했어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 뼈에 대해서 대언하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말씀을 대언했어요. 뼈들에 대해서 대언했어요. 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하는데 뼈들이 들어맞는 거예요. 네.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피부가 덮이고 그리고 서는데
사람 모습이죠. 근데 사람 모습인데 마네킹 같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생기에게 대언해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서 살게 하라. 생기가 어디 있어요? 대언했어요. 그랬더니 사방에서 뭐가 들어와서 이 마네킹 같은 사람이 반응을 하는 거죠. 움직이고 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와 같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은 자 방불한 이들을 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내가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에게 얹어 너희가 살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이 바로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반응을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누가 뭐라 그래? 나는 이대로 살 거야. 난 날 사랑해. 이러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된다니까요.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의 죄가 뭔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갖고 물을 담는데 터진 웅덩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수고해갖고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을 모아갖고 그거 갖고 이제 나는 이거 갖고 살까?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이럴 텐데 터진 웅덩이라고요. 조금 지나면 그냥 다 비워져 버리는 거예요. 갈증이 나죠. 또 채우죠. 그거 갖고 사는 거 같죠.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렇게 열광해도 고백이 그러잖아요. 그것만 지나가면 허한 거예요. 벌써 끝났어? 이거 어떻게 채우지? 또 달려가는 거죠. 이번에는 어디서 해? 그렇다니까요. 그렇죠? 세상이 그런 세상인 거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하나님 할 때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에 흘러나오려 하시는데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이 세대의 문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양식이 없어 줄임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른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우리를 찾으시는데, 네. 정말로 그 줄인 심령에 이 말씀이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시고 이렇게 찾으시고 이걸 이루신 거예요. 네.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라.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삼으시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광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도 예수 믿는 곳에 함께 있어서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셨는데 그러한 존재로 부르셨는데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울리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시고 이 일을 이루시는지. 네. 그리고 이것이 헛된 말이 아니라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때 모습을 보여주셨죠. 우리 계시록 1장 4절로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장 4절로부터 6절까지. 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대요. 당신의 나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그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인 거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라고요. 계시록 5장 7절부터 10절. 계시록 5장 7절부터 10절. 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네. 계시록 5장 7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로 누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대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그들이 왕노릇한다고요. 섬기는 자로, 낮은 자리에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도 제사장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제물은 속죄 제물만 있는 게 아닌 거죠. 많은 제물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으로 어떤 제물을 드리는지 우리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좋아하세요. 이게 사마리아 여자하고 만나서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조상들은 예배할 때가,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다. 사마리아도 예루살렘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린다. 그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그런데 제물은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living sacrifice로, 우리의 삶으로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결국 나는 희생 제물이 되는 거야. 우린 늘 그런 생각하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거룩한 자녀로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셔서 아직도 어둠 속에 묶여있고 죄의 종로는 영혼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주신 그러한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우리의 삶을 다해서죠. 그게 우리를 내 자신을 사한 제물로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네. Living sacrifice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바로 그것 때문에 나도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는데 그럼 나도 이것이 그렇게 귀한 일인 줄 알면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택하셔서 이루신, 이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예. 로마서 15장 16절 같이 보죠. 로마서 15장 16절. 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는데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존재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일꾼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 하나님을 알면 그 죄의 종로로 탔다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이걸 증거하며 전하며 그리고 저들도 이 나라에 함께하는 존재로 부르는 이 직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직분입니까? 이게 너무나 생소하게 들리면 이게 진짜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처음부터 이걸 작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이 놀라운 말씀하셨는데 예. 정말 너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느니 전명하게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놀라운 마음인지 정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제는 세상에 눌리고 쫓기고 묶이고 그런 자가 아니라 담대하게 하죠. 예.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지만 섬기는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은혜로 감당하는 저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은정자매 간증. 은정자매가 그랬어요. 예. 처음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는지 요나의 표적 밖에는 이 간증 우리 듣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의 표적 밖에는 이번 야외 예배는 그동안 드렸던 야외 예배 중 가장 기쁘고 은혜로운 최고의 예배였다. 많은 지체분들도 간증과 교제를 통해 너무 기뻤던 예배였다고 하시는데 주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에 대한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맛보게 되었다. 그렇게 기뻤던 내 마음, 그렇게 은혜로 가득 찼던 내 마음, 이 마음을 주시는 주님에 대해 지난주 야외 예배와 이번 주 주의 말씀을 통해 더욱 확인하게 되었다. 야외 예배 때 받았던 말씀은 정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는 말씀, 그리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말씀이었다.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시는데 이 말씀이 가볍게 들리지 않았다. 살아가면서 듣는 것도 많고 보는 것도 많고 깨닫는 것도 많지만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가 아니면 결국 내가 깨닫고 내가 해석하고 내가 분별하는 것이었다.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리에서 표적을 통해 가리키고자 하는 예수님은 가려지고 다른 것들을 붙잡게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나오게 하시려고 요나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계속 바라보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 감사였다. 그 예수님 안에서 다시 보게 하시는 교회 공동체,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시려고
요나의 표적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게 되니 야외 예배 때 지체들이 너무나 다르게 보였다. 여기 모인 우리 중 한 지체도 빠짐없이 모두 함께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처음으로 생겼다. 그동안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았던 미지근했던 교회를 향한 내 마음을 말씀 안에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하였고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을 공동체를 통해 맛보게 하시니 야외 예배를 통해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되었다. 함께 웃는 지체들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었고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을 향한 마음도 더 깊어지게 되었다. 요나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이 일이 너무나 기적 같은 일이기에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삶의 현장을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의 증인으로 함께 목격하고 경험하고 나누는 일이 이제는 내 삶에서 가장 크고 가장 기쁜 일이 되었다. 목장에서도 자주 나누게 되는 말이지만 교회에서 들은 말씀을 목장과 여러 교제의 자리에서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누리는 일이 나에게 정말 큰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자주 고백하게 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같은 주인 아래 지체들과 함께하는 일이 너무나 큰 기쁨이 된다. 그리고 이 기쁨을 이번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에 대한 기쁨. 17년 전 어스틴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도 아니었고 말씀을 알아듣는 자도 아니었다. 몇 년 동안 예배당 앞줄에 앉아 졸기만 했고 말씀을 듣고 싶어도 알아들을 수 없어 답답함에 눈물만 흘리던 자였다. 그렇게 귀머거리였고 소경이었고 안증뱅이였던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다시 고백하고 자랑하게 된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도 하고 떠나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계속 교회에 남게 하시고 타주에 살고 있을 때에도 목장을 통해 말씀으로 계속 연결되게 하셔서 다시 어스틴으로 돌아오게 하신 분도 주님이셨다. 하지만 그렇게 돌아오게 하신 일은 끝이 아니라 나에게는 시작이었다. 교회로 돌아온 후 하나님은 예배당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심어주셨다. 그렇게 내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시며 갖게 하신 주관적인 증거 바탕에는 객관적인 증거인 부활이 있었다.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할 때마다 마음이 계속해서 세상을 따라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요나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 그렇게 믿게 하실 때마다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났다.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와 주관적인 증거, 이 두 가지 증거가 너무나 확실해지기에 세상이 내 마음을 흔들 수는 있어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뿌리는 뽑힐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된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날로 더 커지고 깊어질 뿐이지 그 반대로 가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기쁨 또한 커져만 가고 교회를 섬기는 일도 그 기쁨과 사명이 날로 깊어질 뿐이다. 이것이 부활 생명으로 이어지는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을 최근에 깨닫게 되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십자가의 삶을 누리게 되니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이시고도 결국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시는지 깨닫게 된다. 주일 예배 때 태연 자매님의 간증을 통해 정규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이 계속 나왔다. 집으로 가려고 했던 정규가 중고등부 아이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다시 돌아와 아이들과 함께 달리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와 함께하는 정규가 너무 귀하게 느껴져 예배가 끝날 때까지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정규의 모습을 통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주님을 다시 보게 되었고 그렇게 돌아왔을 때 서로가 서로를 알아봐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하늘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다. 많은 지체분들이 최고의 야외 예배였다고 나눠주셨는데 나에게도 최고의 야외 예배였고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기쁨을 이번 정규를 통해 지체분들을 통해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다. 이 모든 기쁨의 시작 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이런 간증이, 네, 진짜 간증 그대로예요. 처음에는 어땠는데, 네, 예배당 앞줄에 앉아서 졸기만 했고 말씀도 알아줄 수 없어서 답답해서 눈물 흘리고, 네,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그러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오니까, 네, 이런 자리까지도 오잖아요. 네. 예. 부활 생명을 이어지는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예수님 안에서 이 십자가의 삶을 누리게 해주셨다고요. 네. 그렇다는 거죠. 이게 어떤 삶인지 알게 해주시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에서 와이미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바라보시면서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여러분 그러십니까? 왜 나를 엄마 노릇시키려고 이렇게 종로를 밤낮 시키나 그러면서 원망하면서 하십니까? 네.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어떻게 자기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느냐. 너희는 혹시 그럴지라도 나는 잊지 않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그러시고. 네. 정말 이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것이 헛되지 않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예. 모든 거 다 배설물로 잊어버리고 나한테 유익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을 알아놓으니까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붙잡은 것만큼 손해였다는 거죠.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해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주님의 부활에 이르려고. 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를 그떠한 존재로 부르다는 거예요. 거기에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이 놀라운 고백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신령한 기쁨, 세상이 주지 않는 신령한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는 거죠. 성령의 기쁨으로. 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